2022년 6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되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 같은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이전에 꿈꾸지 못한 비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당장 세상 속에서 나의 처지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 할 때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예상되면 예배와 기도할 때 가졌던 생생한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때로 아름답고 건강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세상 안에는 악행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하는 정치적인 술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악한 것이 아니냐는 자주 섞인 말들이 일견 인정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법 아니면 세상에 대적하면서 죽어야 하는 법 양자택일밖에 없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떠오르게 하는 에스더서는 분명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정치적 술수와 죄악이 가득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법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아하수에로 왕이 성급하게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으고 왕에게 아련시킬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각자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이겠죠. 그런 인간의 한계들 너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에스더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12절부터 왕과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여자들이 준비해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우선 그 규례는 12달 동안 행해야 하는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 그리고 다른 물품을 써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도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여인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구하는 것을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6달의 모략기름 6달의 향품으로만 승부하기에는 모든 여인들이 부족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다워 보일까, 무엇으로 꾸며야 왕의 눈에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저녁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꿈은 아하수에로 왕을 한 번 만날 때 한눈에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자신을 꾸며 아하수에로를 한눈에 빠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여인들의 행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해진 규례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더 요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아름다워 보이려고 애쓰는 다른 여인들과 전혀 다른 태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9절에서 내시의 눈을 사로잡은 것도 17절 왕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것도 다른 여인이 아니라 에스더였습니다. 여전히 에스더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왕이 큰 잔치를 엽니다. 무력하고 미약한 민족 속에서 고아로 자란 소녀가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왕후에 오른 뒤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열린 잔치는 앞서 열린 잔치들과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데 말 그대로 큰 잔치였습니다. 모든 지방관 신하들이 잔치의 대상이었고요. 각 지방의 세금도 면제가 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어지는 모든 지역, 모든 백성이 혜택을 입는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혜택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후가 되면서 일어난 잔치가 앞선 잔치와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앞선 잔치와 지금의 잔치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 이 모든 은혜의 주권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넌지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방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분명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였죠. 그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매일 목동이었을 때 훈련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받아들지 않았고 거추장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밟거나 세상의 방식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매료된 사람은 바로 에스더였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더 화려하고 강한 세상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식에 더 밝아지라고 교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지 않되 세상의 방식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19절부터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처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후를 선택했지만 처녀들을 또다시 모으는 쾌락과 부정이 연속적으로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죠. 아마 그는 왕실 문지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스더에게 절대 종족과 민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만큼 그들에게 취약점으로 인식되던 시대였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왕국 전체를 호령하고 세상의 머리로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의 이름을 사용하여 왕에게 음모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왕을 암살하려고 준비하던 빅단과 데레스는 처형당합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르드게는 왕의 음모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내 인생이 펴겠구나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에스더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길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저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변의 위협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신하로서의 충직한 행동마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읽게 되면 알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의 보상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왕후가 된 에스더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내가 지금 있는 일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의 보상이 없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지라는 이상한 결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내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크게 성공하려고 하지도 않고 크게 세상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여 세상의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이 있든 없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묵묵한 삶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거나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지 않되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지금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또 그 사람의 무엇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기보다 나도 세상의 덕을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당장의 보상이 없으면 실망스러워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오늘의 삶의 자리를 인내하고 견디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실권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길을